랩노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목이 뭐죠? 네.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 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흑암 시대라 그래요. 흑암 시대. 흑암이 꽉 차 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시대는 발달했는데 어떤 문제가 오냐면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흑암 시대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 흑암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들을 보호하셨다가 이 자리에, 어떤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120명이 모였대. 120명이 모였는데 몰래 모였어. 몰래 120명이 모여서 뭘 하려고 모였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몰래 모였어요. 근데 왜 몰래 왔을까? 그때 시대에는 예수를 믿으면 잡아갔어. 그리고 폭행했어. 감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몰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렸어. 그런데 우리 랩넌트들은 어떻게? 누가 교회 간다고 경찰 아저씨가 와서 잡아가는 사람 있어? 없죠. 네. 누가 막 혼내고 때리고 그런 사람 없어.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 이 사람들은요 생명을 걸고 모였어요. 잡아가고 폭행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시대에 몰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서 주기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15개국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불같이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 버렸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말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면 어때?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러면 어떻게? 입 딱 다물고 있잖아. 나는 입이 없어. 말 안 할 거야. 그런데 이때의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달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았어요. 예빗이라는 예쁜 여자아이가 있어. 이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있잖아. 허혈성 뇌병변을 가지고 태어났대. 그래서 뇌의 80%가 망가져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80%가 망가져 버렸어. 그래서 이 친구는 있지 말도 못하고 또 호흡도 자기가 못해. 그래서 인공호흡기 끼고 있고 또 골반이 틀어져 가지고 다리를 오므렸다 폈다 할 수도 없어. 스스로 먹을 수도 없어. 너무 괴롭겠지. 너무 괴롭겠지. 그치? 근데 우리 친구들이 있지. 하나님이 반짝반짝 예쁜 눈 주시고 또 호흡할 수 있는 코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도 주시고 이렇게 걸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건강한 손도 주시고 다리도 주셨어요. 그래서 걸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야, 축복.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랩넌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야.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애가 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 어떻게 썼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복음을 받았잖아.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받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받았고 그것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이 바울은 있잖아,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폭행하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말을 타고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렀어. 사울이 깜짝 놀랐어. 그래서 니시오니까 누구십니까? 물어봤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이렇게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때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학벌이 좋고 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는 거야?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직접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때 모든 게 다 깨졌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일에 자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이 그 예수님, 자기가 직접 만난 예수님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전달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선악과를 먹고 떠나버린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야. 그 주님을 증거한 거예요. 이분이 성경대로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구원을 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이 죄는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죄는 한 사람의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이르게 한 죄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아담의 죄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우리에게 우리는 모든 죄악을 저지른 이 하나님 떠난 죄를 지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러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예언하신 그대로. 그래서 그 예언을 어디에서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성경대로 살아나사. 이분이요,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해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써서 붙여줬어요.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무엇이 되셨나요? 참 선지자가 되셨어요. 어디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는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해 버렸어요.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단이 눈에 보이면 좋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나를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부모님을 속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더러운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신 거예요. 아멘. 네,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십자가에 있나요? 아직 달려 있나요? 내 마음에 함께 하세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정우가 너무너무 잘생겨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우를 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부르셨어요. 그거를 성도라 그래요. 성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거를 구별된 성도라 그래요. 그래서 한세미는 성도야, 성도. 또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나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예, 이 흑암 마귀는요 어디에도 꺾이지 않아요. 어디에만 꺾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요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능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셨어? 제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치유. 병든 자를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축복 주셨어요?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제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축복하셨냐면 전도자로 축복하셨어요. 전도자로. 누구를 전도자로 불렀어? 여기서 바울을 전도자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친구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그 친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 유치원 현장에서 또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 삶 집중이 뭐라고 했지? 맞았어. 아침에 기도해요. 아침에 유튜브부터 봐야지 이게 아니야.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언제 받아? 아침에 받는 거야. 그리고 점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 가면 문제가 생겨 친구가 괴롭힐 때도 있어.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힘, 기도로 연결하는 힘. 점심 때는. 저녁 때는 어떻게?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는 기도 속으로,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서밋 타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야. 그래서 서밋으로 가는 타임을 누리는 거야. 시간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래서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볼게요. 예,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볼게요. 뭐예요? 예수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맞아요. 이거를 자면서도 해야 돼. 하루에 수백 번, 수만 번 해도 괜찮아. 그렇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렘넌트 되세요. 네, 기도손 하겠습니다. 기도손.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반짝반짝 예쁜 두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할 수 있는
예쁜 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예쁜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